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성경 시대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거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하는 분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나 그 설교가 은혜롭고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전에는 갈릴리에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좀 다른 의미거든요. 물론 회당이나 그런 데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성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모습을 불편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성전에서 말을 하려면 어떤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위는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말할 수 있는 권위란 무엇일까요? 물론 회당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긴 했지만 성전은 좀 의미가 다르죠.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레위 지파들이 받았었고요. 그만큼 뭔가 특별한 권위와 어떠한 직임을 맡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백성을 교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도 성전에서 하는 일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나타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그 당시 기득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더욱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전에 문맥을 살펴보면은 성전을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시면서 노를 바라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지만 이 기득권들에게는 그 성전을 어지럽히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수년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그들의 나름대로의 방식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게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인물이, 그런 위험한 인물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 위기감에서 비롯된 힐문인 것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가 있다면 그걸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그에 대해서는 반문을 하십니다.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셨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죠. 그 질문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 행동이었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왕국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이전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야겠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당연히 회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세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한의 세례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요한의 세례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어떤 일까지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디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분의 권위를 받은 존재로서 승인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하시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 그 천국을 선포하고 그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 천국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요한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대제사장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7장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기득권들이라면, 이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런 요한의 세례를 거부해 왔더라면 당연히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진실하진 않겠습니까? 그들 딴에서는요. 여러분, 근데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무엇을 말하지 못하죠? 왜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백성들한테 미움당할까 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어째서 이러한 기득권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그 기득권에서 오는 이득과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역할과 인기와 이득,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를 거절할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거하시는 너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죠. 제가 초두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떡하십니까? 하늘로부터의 권위로서 이 성령을 인정하는지, 그래서 우리 안을 거룩한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다듬어 가는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인기와 나의 직업과 나의 어떠한 여건들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기득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요, 그들이 의논하는 그 모든 내용으로부터, 그들의 대답으로부터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성전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이죠.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타락해서, 이 성전이 타락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셔야 될 만큼, 그만큼 죄로 간역한 그런 세상을
이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권위를 운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이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 과연 예수님의 사역을, 그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은 각자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옳다고 살아가진 않는가? 여러분,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틀리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되게 무지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하면요, 되게 폭력적인 일이고 잔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보기 위해서 서로 틀리다고 말하지 말자.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왕이 되고 우리 모두가 신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서로 화합한다는 이유로, 하나 되겠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그 섞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도 섞어버리고 각자의 신앙도 섞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태도의 그런 모형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명확한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일 있을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는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한 중요한 집회입니다. 세상이 다른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서도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괜히 나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 성령을 밀쳐내거나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왕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이신 예수님, 성령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오늘의 말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권위를 내세운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인기와 나의 이득과 나의 지위,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인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